마태복음 공부 40번째입니다. 자, 두 가지 논쟁이에요. 하나는 납세에 대한 논쟁이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자, 어떻게 음모를 꾸몄는가?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랍비 중에서도 랍비 최고의 지도자들, 그들이 나섰다가 물러섰잖아요. 또 나서기가 그러니까 자기 밑에 제자들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헤롯 당원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헤롯 당원, 물과 기름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랐어야지.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 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 정직하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하죠.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정직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세태 풍조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정직해야 하는데, 자, 이들이 이제 파놓은 함정이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당시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절대로 안 내죠. 이걸 내면, 이 세금을 내면 그 가이사를 황제로 인정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지배받아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낼 수가 없는 거죠.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두 종류, 이 열심당은 이런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절대로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열심당, 대부분 이 열심당이 바리새파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이건 헤롯 당이겠죠. 헤롯 당 또는 사두개인들이 또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파가 지금 그 로마 식민 통치 받을 때 나라가 이렇게 둘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이 둘이 함께 와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금을 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열심당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반역으로 내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주 곤란해지겠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반역자 공격을 프레임에 갇히게 될 거 아닙니까?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낸다고 할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난처한 문제를, 함정을 파가지고 온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도를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셨다는 거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그 세상의 지혜를 지금 역공을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 로마 동전 황제 형상이 있고 그 밑에 글귀가 이렇게 써 있어요. 동전 앞면에 티 카이사르 디비 아복
파복스트부스 이렇게 또 무슨 뜻이냐면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글귀는 누구에 대한 것이냐? 그러니까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들으신 다음에 놀라운 말씀으로 저들을 일격을 가하시죠. 물리치시죠. 뭐라고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either or라고 하는 논리적 도전에 both and라고 하는 제3의 답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죠.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납세 문제는 저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결국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로 두 손 두 발 들고 저들이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 첫 번째 논쟁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논쟁은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제 사두개파들이 자기들이 잘 준비된 논리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러 왔어요. 문제는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급사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이제 멸문당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가문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나오면 그 형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 결국은 뭘 말하냐면 이 족보 얘기를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믿음의 족보 돼 있는 일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이런 결혼 제도를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혀 엉뚱한 이제 상황에다가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둘째가 이 법대로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또 아이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렇게 7명이 다 아들 7이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도 못 낳고. 그러면 이 여자가 나중에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우선 그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니다. 거기다가 붙일 얘기가 아니다. 대입기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특이한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도 그 대입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얘기는 부활과 관계된 얘기가 아니다. 부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논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잘 읽어보면 왜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과 원인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해야지, 전혀 엉뚱한 데다 그거 딱 글귀만 가져다가 이렇게 거기다 인용해서 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요 짓들을 하죠.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을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분들은 다 거기 넘어가죠. 그거 맞네, 그렇네, 이렇게 이 얘기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이런 얘기가 주어졌는지 그 배경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아이고 그 얘기가 아닌데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부활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그냥 여기 가정 지금 이렇게 가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남녀관계, 이런 어떤 성적 교제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걸 모르니까 그거는 부활에 갖다 댈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지만 다 부활했다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선 죽었지만 저들은 부활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활. 그러니까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저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란 말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이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바리새인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으니까 계속 논쟁은 계속됐지만 이 예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닫은 거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국가를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한다. 국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부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금 주님 품에 안식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때가 되면 다 부활할 것이다. 이 점도 이 말씀을 곁들여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지혜를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